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독을 했죠. 자, 오늘 우리가 에낙고리를 터뜨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6년 표로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2026년을 우리의 나아갈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시작과 그리고 도약의 새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그 나아가는 길이 지치고 힘들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이 아예 하나도 없는 한 해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길을 허락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획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낙고리를 터뜨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서론을 좀 간단하게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한 패턴인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큰 나라를 더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그리고 율법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행위죠. 이 범죄를 행하게 되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형태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냐? 바로 사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대리인이 바로 이 사사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 바로 이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들 가운데서도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사인데, 왜냐하면 이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성장한 가운데서 다 성장한 이후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삼손만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미리 예정하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나시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택함받은 자를 나신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신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도들을 또한 나타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정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시린이로서 우리 성도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사 삼손을 택하시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심리, 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사자를 두 손으로 그 입을 벌려서 찢어 죽이는 그런 능력, 큰 힘과 능력을 지닌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워낙에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에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와 결혼할 신부의 지방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를 하죠. 그 자리에서 삼손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추면 그들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낸 문제를 그 신부의 친구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자 그 친구들이 신부를 갖다가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삼손을 계속 조르게 됩니다. 졸라서 결국에는 삼손에게 그 문제의 답을 알아내고 그것을 블레셋의 청년들 30명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청년들이 그 문제를 맞추게 되고 삼손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선물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잠깐 유다 그때는 이제 블레셋 땅이 결혼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잠깐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그 신부의 장인은 삼손이 이것으로 인해서 결혼이 파토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자기의 딸을 블레셋의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후에 삼손이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자신의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삼손이 매우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경지에 불태우게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통하여서 블레셋의 농경지를 전부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블레셋 땅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2마리를 한 조로 묶어서 그 꼬리를 묶습니다. 그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여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난리법석을 피우겠죠. 그런데 2마리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이 2마리의 여우들 그리고 총 150쌍의 여우들이 블레셋에 있는 농경지를 다 태우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삼손이 자기의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갖다가 불살라서 죽이게 됩니다. 삼손은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또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고 에담의 바위 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담의 바위 틈에 머무르고 있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의 땅으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유다의 지경으로 들어와서 레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칠 때에 유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삼손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큰 해가 닥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삼손에게 이와 같이 내려오자, 자, 삼손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대신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나에게 맹세하라고 말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명감이 그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사람들은 우리가 너를 결박만 해서 넘겨줄 거야 라고 삼손에게 얘기하고, 자, 삼손이 이제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진영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에 삼손이 레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주 나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급하게 임하시네, 갑자기 임하시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때 강하게 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붙잡혀갈 때에 묶여있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삼손이 그 옆에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집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곳에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자 그가 1,000명을 죽인 이후에는 그가 매우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하게 된 거죠. 탈진하고 목말라서 주저앉게 됩니다. 삼손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곳에서 정신이 회복되어, 여기 정신이라고 했는데 몸과 마음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생하니 다시 일어섰다,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섰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있게 되더라. 그리고 삼손은 이 에낙고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이후로 사사로 20년 동안을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의 턱뼈로 그가 쳐서 죽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삼손이 맥진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그러한 삼손의 고통은 극심한 육체적인 탈진과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또 하나의 고통은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 때에
단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이 그에게 큰 염려가 되었기에 삼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염려나 고통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그의 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자신의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그는 늘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고통의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에 대해서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삼손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블레셋이 조롱할 것에 대해서 삼손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에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인정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 사람은 자신이 물에 빠져도 그 물에서 충분히 자신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르짖지 않죠.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는 그 즉시 살려달라고 크게 부르짖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돈이 있거나 나에게 명예가 있거나 어떤 다른 무엇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그러나 내게 아무런 능력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명인으로서의 소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나실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하나님께 예정되고 택함받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인이었던 삼손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바로 이 레이의 한 바위 밑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세 번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이 결코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까봐 삼손은 하나님 나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바로 에낙고레가 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셈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은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은 그 레이라는 바위 골짜기예요. 바위 골짜기니까 우묵한 곳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아주 평범한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평범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평범한 보잘것없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에낙고레의 셈을 터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이제 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게 어떤 어려움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지친, 탈진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평범한 곳일지라도 능력을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에낙고레의 셈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셈이고 영육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 그 이름대로 이 셈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에요. 제가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표하고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 홍해 바다에 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그때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낸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이미 예비된 길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높이 쳐들었을 때, 홍해 바다를 향하여 두 팔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그 길이 그들에게 보이고 열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그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을 내비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멈춰 세웠을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낙고레의 셈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생과 회복과 은혜의 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에낙고레의 축복은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갈 위로하심과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앞에서 제가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예,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셈이 에나꼬레의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을 온전히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셈이 바로 에나꼬레의 셈입니다. 이 에나꼬레의 셈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을 때 삼손은 그 에나꼬레의 샘물을 마시고 그가 이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가고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셈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고 힘든, 지치고 모든 것에서 탈진한 상황에서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구나 어떤 물질도 아닌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나꼬레가 터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절실한 것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 에나꼬레가 터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도 큰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꼭 사명 아니라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간구한다면 내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에나꼬레의 축복과 셈을 얻어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당부하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